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6월달을 놓고 흔히 호국보훈의 달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나라를 보호하고 나라를 아끼고 돌아보면서 그동안 나라를 위해 수고한 많은 분들의 그 모든 헌신을 기억하자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좀처럼 잘 못하고 잊을 때가 있어서 6월을 기점으로 하여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마치 무슨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정신을 회복하는 것처럼 해마다 6월을 맞이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 안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부류의 분들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무슨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세상의 일에 신경을 쓰느냐. 예수님만 잘 믿고 전도만 하고 하나님께 찬양만 드리면 되지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렇게 지나치게 관심을 둘 것이 없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쪽의 한 부류의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린 예수 믿고 세상의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린 세상의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보이는 세상의 일을 많이 하고 잘해야 된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분들이 교회 안에는 공존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20세기는 바로 교회론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던 시대에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많은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런 것이죠.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과연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위에서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러한 많은 논란이었습니다. 우선 조금 더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니까 우리 세상의 일에 관여하지 말자. 세상의 일에 관여하다가 때가 묻는다, 균이 들어온다, 그리고 상처받는다. 우리끼리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끼리 재미있게 지내면서 알콩달콩 지내면 좋지, 자꾸 세상으로 나가다 보면 이거는 기독교가 뭔가 훼손될 수 있다. 마치 우리끼리 어디 은둔해서 우리끼리 무슨 마을을 만들고 사는 것처럼. 실제로 종교개혁 역사를 보면 과격한 종교개혁은 자기들만의 은둔 공동체를 많이 만들었지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수 믿는다, 이런 거죠.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진영을 헝클어뜨린다. 우리가 그동안에 딱 만들어온 우리끼리의 질서와 규범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섞이면 안 된다. 우리끼리 이렇게 막 내부 지향적으로 가는, 이런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면 이 말씀은 조금 부족한 것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세상에 나가야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데 매일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소금 1, 2, 3, 빛 1, 2, 3 매일 우리끼리 이렇게만 있으면 이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 말씀 중에서 다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뚝 잘라가지고 절반만 가지고 지키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생각하는 교회가 전부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더 풍성한 교회 사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자칫하면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부류의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인데요, 너무 그렇게 천국 이야기, 구원 이야기, 영생, 십자가 이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실에서 쓸모있는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는 이 세상을 위한 것이다. 천국은 가보지도 않았다. 어쩌면 천국은 없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은 이 땅의 복음이 전부일지도 모른다 하면서 천국에 대하여 사후세계, 내세에 대해서는 자꾸만 좀 간과하고 자꾸만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뛰어들면서 여기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신학적인 또 이런 기독교 운동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정 부분 역사적으로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는데 제가 거기에 관계된 분들과 대화하면서 같이 많은 토론을 하면서 가만히 느끼는 거는, 과연 이분들 안에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그런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는 좀 사치 같고 어서 뛰어나가야 됩니다. 어서 나가가지고 사회에서 일을 해야 되죠.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 같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있으면 좀 아까운 것 같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엉망이니까 빨리 뛰어나가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복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바깥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좀 진보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나가기는 부지런히 나가는데 복음 안 가지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바뀌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알 것은 이 둘 다가 양쪽 극단에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양쪽 다 성경의 내용을 100%다 소화한다고 볼 수 없죠. 자신들의 좀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서 성경을 한 절반 정도는 너무 믿고 절반 정도는 자꾸 못 본 척하고 외면하고 이런 것이죠.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현실적인 나라와 민족의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학적인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정리해 보면 6월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예민하게 잘 조율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성경적인 기본적인 방침은 이것인데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인이 그 다음에 죽을 목숨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 붙잡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나는 뭐를 좀 거들어야 될까 소명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적인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우리는 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인집 아들, 딸처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 지금 마당에서 수돗물이 막 콸콸콸 넘치고 있으면 얼른 가서 물을 잠궈야죠. 아무도 없는 빈방에 막 환하게 불이 켜 있으면 불은 꺼야지. 이게 다 뭐냐면 주인집 아들, 주인집 딸과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천지 만물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제일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6월을 맞이할 때마다 사실은 6.25 전쟁에 대한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달입니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의하면 6.25 전쟁으로 한국군이 13만 7,899명이 전사하고 유엔군이 3만 7,902명이 전사하고 4만 명이 넘는 실종 포로자, 민간인 중에도 100만 명 이상의 피해가 있는데 24만 명 이상이 사망자고 30만 명이 행방불명이고 8만 명이 납치되고 12만 명이 학살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바로 불과 한 71년 전에 이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저 아프리카 지역이나 저 우리가 중동 지역에서 막 잔인하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놀랄 때 바로 이 땅에서 한 70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무서웠는지, 70년 전에 얼마나 이 땅이 아비규환의 전쟁의 포화 속에서 폐허가 되고 다 죽고 다 망가지고 완전히 이 민족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시절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을 맞이할 때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6.25 전쟁 한 71년이 지났다고 해도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은 과연 이상적으로 좋은 사회가 되었는가, 우린 장담할 수 없습니다. 6.25 전쟁을 일으킨 우리 북한의 상황을 보면 김일성이 죽으면 뭔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김일성이 죽어도 1994년이 되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아들 김정일이 죽어도 2012년에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뭔가 지금 3대 세습을 하면서 계속 지금 한 집안에서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데 얼마나 독재 국가이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이 공산권 국가가 얼마나 참담한지, 2,500만 명의 우리 동포들을 인질로 다 지금 억류하면서 뭔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악한 정권입니다. 핵과 미사일을 구비해서 그것으로 자기의 독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북한이 지금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북한이 있습니다. 또한 6.25 전쟁 당시에 우리 주변의 많은 열강들을 볼 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존재할 때 우리가 굉장히 약소국이라는 것을 번번이 느끼곤 합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고 한류 열풍이 있다 그러고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다니지만 우리나라 주변의 다른 열강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약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할 말도 못하고 말해도 되지도 않고 세상에서 우리나라를 여전히 약한 나라로 보는 것 같은, 우리는 지금 그러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과 올해 코로나가 지금 막 밀어닥칠 때 세상에 지금 막 바뀌고 있는 가운데 혼란도 있고 어려움도 많은 가운데 이거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것처럼 백신에 대하여 접종하기도 어렵고 또 치료제도 어렵고 이 백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많은 불안과 염려가 코로나와 함께 맞물려서 지금 이 땅에 엄습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내년 3월 달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할지,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어떤 일들이 정치적으로 벌어질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뭔가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은 지금 중요하고 어려운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게다가 작년 이후에 이 코로나가 교회로 불똥이 튀어가지고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많은 정보가 잘못 알려지고 또 교회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고 교회가 정상적인 모든 사역들을 왕성하게 해야 되는데 뭔가 다 제한이 있는 우리 그런 때를 살면서 교회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동성애나 사회적으로는 많은 흉악범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이 사회가 더 혼란스러운 때를 지금 저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책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를 저희는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보면 과연 이 나라 이 민족은 옛날의 어려움에 비해서 지금의 어려움과 앞으로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이 속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그냥 겉으로 볼 때 좋아지지 않았냐,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냐 하면서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살 때인가,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인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가지고 밤을 새고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비닐을 다 뒤집어 쓰고서는 밤새 막 기도하고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라도 기도하고 막 찬양했는데 과연 우리가 오늘날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상황이 좋아졌는가? 여전히 그 정도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크리스찬들의 반응은 흔히 한 3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죠. 첫 번째 반응은 굉장히 분노하는 타입이죠. 대통령, 정치인들 누구를 놓고서 계속 비판하고 욕하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 무지몽매한 정치 지도자들, 또 사회적으로 많은 현상들을 볼 때 이렇게 모순이 많은가 하면서 매일매일 흥분하는, 부부끼리 대화할 때, 직장 가서 대화할 때, 몇몇 사람 모일 때마다 다 이런 대화하면서 막 흥분하는, 얼굴이 빨개지고 막 거칠어지고 막 호전적으로 바뀌는, 우린 그러한 흥분의 때를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러한 시대에 극히 우울해져 가지고 어쩌다가 이런 나라에 태어나 가지고 이민 좀 가면 좋겠어. 이민 좀 좋은 나라 가가지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 어느 정도 좀 잘하는 나라가 좀 없는가, 어쩌다가 이런 민족에 내가 태어났는가 하면서 계속 원망하고 막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침체되고, 열심히 일하면 뭐하나, 공부하면 뭐하나, 이런 어려운 나라에서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난 1번도 싫고 2번도 싫고 난 3번인데 나는 철저하게 무심하다,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성공하고 나 혼자 잘 살면 되고 우리 애들 특별한 지장 없으면 되지, 나라와 민족은 원래 저렇고 신경 써도 안 되고 무심하다, 무심, 나랑은 완전히 절단된 관계다, 앞으로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무관하다,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사실은 1번, 2번, 3번이 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부적합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4번을 배우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4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어떤 식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본인의 몫을 감당했는가, 이런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마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느헤미야를 보시면 사실 느헤미야는 1절에 하가랴의 아들로 소개가 되고 있고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에서 살고 있을 정도인데 11절 끝에 보니까 술관원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술관원은 오늘날의 기준과는 매우 다르게 이 당시에는 매우 높은 자리입니다. 보통 이렇게 제국의 통치자들을 암살하는 음모와 시도들이 많을 때에 왕이 먹는 포도주와 이런 데다가 독을 타가지고 암살했기 때문에 이 왕이 마시는 포도주 이런 걸 관리하는 사람은 왕이 제일 신이 많은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이 사람 말은 무조건 믿어야 되는, 왕이 제일 측근에 두고자 하는 신하.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나라는 망했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소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위치까지 갔다는 것은 참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의 자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죠. 그 큰 제국에 누구나 선망하는 수도에 살고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생활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기가 굳이 유대인인 거 표를 낼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는 평생이 보장된, 자기는 그냥 호의호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오늘 위치는 주전 5세기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위 공직자 중에 하나로서 안정된 위치였다. 자기 고국의 문제 같은 거, 또 고국과 연관된 문제 얽히면 괜히 피해가 될 것 같은 굉장히 좀 무관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면 오늘 느헤미야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친척 하나니를 통해서 고향 고국 예루살렘에 대하여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가 어떠한가. 내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저 멀리 있는 고국 본토의 상황이 어떠한가. 마치 해외에 멀리 이민 간 분이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는가 늘 뉴스를 켜보면서 한국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것처럼 오늘 지금 느헤미야는 멀리 있는 예루살렘 유대 지역의 형편을 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당시의 형편이, 예루살렘 형편이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큰 고생을 하고 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지로 끌고 갔지만 거기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남겨져 있는 내 동포들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망한 나라의 백성들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주변에서 막 빈정대고 얕잡아 보고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나라 잃은 백성의 서러움에 대하여서 오늘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모든 것 다 무너졌다. 다 지금 폐허같이 되었고 우리 동족들이 아주 고초를 겪고 있다는 얘기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4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반응은 뭐냐면 여러 날 동안 울고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는 깊이 묵상하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락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 민족적인 어려움 앞에서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느헤미야가 깊은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이제 그는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자기 고국의 형편을 다 듣고 그 모든 것들에 다 생각하면서 울분에 차서 4절과 5절 사이에서 이럴 수 있죠. 곧바로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급하는 거죠. 이 정도 높은 고위 관직이니까 사병들을 좀 모아가지고 보내가지고 좀 뭔가 해보려고. 사실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많은 분들 중에도 이렇게 무장 봉기를 좀 해서 무력으로 좀 뭘 해봐야 되겠다고 이런 결단을 느헤미야가 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죠. 4절과 5절 사이에 급히 군사들을 보내었더라, 정치적으로 풀어봤더라, 해결해봤더라, 이런 말이 나올 법한데 4절과 5절이 보면 느헤미야는 이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참여나 현실적인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겠지만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첫 번째 그가 한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가 느헤미야의 긴 기도가 지금 등장합니다. 근데 이 기도 내용의 앞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죄를 지었는데 저도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거를 사실 체크를 해보면 그렇진 않지요. 왜냐하면 조상들이 죄 지을 때 느헤미야는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훨씬 이전에 정말 수백 년 동안의 죄 지은 거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가지고 멸망한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럴 때 이런 말 하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왜 단체 기합을 줍니까? 잘못한 애들 2-3명 뽑아가지고 걔들만 혼내야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전혀 무관합니다. 나까지 혼내지 마세요. 단체 기합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막 이런 말 하고 싶은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 모든 심각한 어려움 앞에서 저도 죄를 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금 죄를 져서 벌을 받는 것인데 저도 같이 죄를 졌습니다. 우리 조상들만 탓할 게 아닌 게 저도 공범입니다. 공범. 저의 죄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자기를 죄인의 카테고리에다가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이런 조상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망한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어쩌다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까,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 죄 가운데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 같아서도 그렇게 죄를 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대의식을 가지고 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금 당하고 있는 고초와 이 고난은 자업자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를 많이 저질러서 마땅한 벌을 받습니다.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벌을 내리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 요만큼 죄를 범했다고 70년간이나 이 모든 죄를 벌을 내린 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좀 과합니다. 형량을 좀 줄여주십시오.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오늘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자업자득, 우리가 오늘 죄 졌기 때문에 벌 받는 것입니다에 대해서 순순히 인정합니다. 마치 피고가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벌은 마땅한 벌입니다, 이렇게 피고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신명기 28장 64, 6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사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죠. 너희들 앞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포로지로 갈 것이다. 너희들 내가 사랑하는데 너희들 죄 지으면 내가 반드시 벌을 내릴 것이다. 굉장히 힘들걸.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 하나님 말씀의 포커스는 벌 준다가 아니라 이 벌이 얼마나 심한지, 이 벌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법령처럼 이 법령을 우리 민족이 어겼다. 하나님의 지금의 모든 벌은 타당하다. 우린 지금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진정한 회개의 출발점은 뭘까요? 내가 범죄했다는 걸 인정하고 이 정도 고생을 내가 감수해야 한다는, 내 형량을 감당할 만한, 나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한 가지를 더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에 죄 지으면 벌 주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을 보면 벌을 받더라도 회개하면 원상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9절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과 4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느헤미야는 저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너희가 범죄하면 벌을 내린다는 말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한쪽에 보니까 그런데 범죄하고 벌을 받더라도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저 멀리서부터 다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데리고 오셔가지고 본토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벌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는 기도가 매우 힘이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느헤미야 기도는 그래서 매우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죠. 범죄하면 벌 받는다. 아멘. 범죄했는데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 아멘. 정말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지금부터 회개할 테니까요, 하나님 모든 벌을 감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는 분명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지금 예레미야의 위치는 특별하게 이 일을 위해서 임명받은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느헤미야 당신이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요청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많이 모인돼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골방에서 자기 혼자 끙끙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아무도 알 수 없는 자기만의 기도 공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벌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것이죠. 공식적인 직함이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닐 텐데 느헤미야가 혼자 사명감을 가지고 혼자 지금 막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느끼는 사명감, 기도의 열정이죠.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좀 보실까요? 10절 말씀 보시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 10절은 정말 눈물겨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죄 졌고 벌 받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에게 얘기하면서 혼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래도 내가 엄마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막 매달리는 것처럼 용서해 줄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는데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만 하나 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막 매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졌고 부끄럽고 못났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거 한 가지 붙잡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저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너는 정말 행복자야. 하나님이 전 세계 열방 중에 너희들처럼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내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이 또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너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오늘 모세가 축복한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말씀 좀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 못나도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실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한 가지만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지금 너무 참담한 현실이 예루살렘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 지금 용서해 주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혼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규하는 기도의 이 내용이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중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본토에 돌아가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르칩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보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들을 벌하시는데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은혜롭게 긍휼히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느헤미야가 믿고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때론 자녀들이 부족하고 잘못할 때 혼내고 나서도 애들이 잠자는 것을 보거나 애들이 또 시무룩하게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괜히 혼냈다. 철이 안 들어서 그런데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 오히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비록 잘못하고 범죄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는 마음이 하나님에게는 늘 있다. 이걸 느헤미야가 오늘 확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간절하게 뜨겁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오늘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의 이 말씀처럼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향한 소명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소명까지도 갖고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축소시키면 내가 지옥 안 가는 것 하나가 유일한 미션이지. 지옥 안 가는 게 어딘데? 평생 나는 지옥 안 가니까 나는 할 거 다 했다. 복음을 지옥 면제받는 거 하나로만 축소하면 복음의 풍성함을 저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 민족을 향한 나는 소명자이다.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에게 오늘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이때 나를 쓰시기 위함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이때 쓰임받는 것이 아닌가?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때 주를 위해 써야 되겠다. 믿음이 있으니까 소명이 있고 그 소명을 붙잡으니까 나의 지금의 모든 소유는 내 소명의 재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시대 가운데 나의 일이 따로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이었고 에스더의 마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더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맨날 금은보석 귀한 것으로 치장하고 호의호식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떵떵거리며 살면서 야 좋다 좋다,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 좋다 좋다,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의 소명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오늘 이렇게 왕비가 된 것, 내가 오늘 이렇게 돈이 있는 것, 내가 오늘 지식이 있는 것, 내가 가진 달란트가 있는 것, 이거 다 주를 위해서 뭔가 소명을 위해서 쓰는 재료가 아닌가?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뭔가 내 일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그런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오늘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뭔가 쓰임받고 싶다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실제로 왕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2장부터 이야기를 보면 주전 445년부터 425년까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그는 부임하여서 실제로 그 책임을 맡아서 일을 잘 감당합니다.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끝내게 되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내 소임을 감당한다. 나는 소명자이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본문이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의 시대에도 법궤는 빼앗겼고 블레셋은 맨날 괴롭히고 이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들어할 때에 사무엘은 이렇게 제시했죠.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거나 교회사 역사를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라 형편 가운데서 성도들이 기도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지금 누가 제일 필요한가? 이 민족 가운데 기도자가 필요하다. 오늘 미스바에서 모여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걱정할 때 누가 필요한가? 여기에서 기도자가 필요하다. 오늘 느헤미야가 많은 일을 감당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필요했는가?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 대한민국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누가 필요하냐? 기도자가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다. 주님, 제가 기도에 큰 몫을 보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기도를 좀 보태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 가사를 보면 너무 감동적이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남궁옥 선생님께서 1907년에 작사했다고 알려진 이 찬양은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한반도가 다 부흥의 불길로 막 뜨거워졌을 때 사람들은 이 찬양을 같이 부르지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박할 때가 되었으니 어서 우리가 일하러 가야 한다 막 기도했죠. 예수를 믿으면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슨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을 보태고 기도를 보태고 함께 간절하게 주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나라에게 새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은 이 시대의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자로 헌신하고 눈물을 보탤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렵고 힘든 때를 맞이하여 눈물 뿌려가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명자라고 생각하고 소명을 위해서 지금 해주신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사 2021년 6월 하나님 전반적으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